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우리의 계획대로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존경받고 유복한 삶을 살아가는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많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그 딸을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런 한 유명한 의사, 대단한 의사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자들 다 치료하셨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은 자신의 체면이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장은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나이 많은 회당장이 젊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간청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12년 동안이나 중요한 곳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 큰 아픔,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는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즉각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치료된 것을 아시고 멈추어서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길에는 약간의 지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장은 한시 앞이 자기의 딸이 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바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에서 낫게 된 여인과 예수님께서 아직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픈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가던 길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그 회당장은 드디어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급하게 모시고 가는데 그의 아픈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상황이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지위가 상당하기는 하였지만 그 지위가 높다고 해서 어느 때나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기 딸이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1분이라도 아니면 1초라도 더 빨리 모시고 가는 것이 그 회당장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이 살아날 희망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간청을 들으시고는 자기의 집으로 가시니까 그 회당장이 그 딸을 자기의 이 침상채 메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곧 그의 집에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는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사람이 오더니 슬픈 얼굴로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어가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힘써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한 노력들이 헛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무엇 때문에 믿었을까? 괜히 시간 낭비했네. 차라리 죽어가는 딸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박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꼬인 경우,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일거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당장이 간청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더 악화되어서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돌아가서 우리끼리 장례식을 치르면 됩니다. 이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둘째, 그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깨진 상황에서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딸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허전할 것 같습니다. 그는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입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회당장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 회당장이 나에게 겸손하게 간청했던 그것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자에게 직접 들려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회당장은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예수님을 보내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자기 집으로 계속 모시고 가야 하는가? 자기 일로 예수님을 괴롭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도록 보내드려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회당자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문제는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나를 믿으면 해결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주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처하고 때로는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말씀,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셔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인도하여, 회당장이 예수님을 인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인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인도하여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이미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모습, 그 절망적인 상태만이 그 집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죽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으로 정확한 진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였던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제 잘 성장해서 약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소녀가 그냥 죽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참 허무하구나. 이것이 사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녀를 깨울 수 있는 분, 그 죽은 소녀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는 체 한다고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소녀를 정말 잠자는 것에서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 비웃음거리로 들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교훈들, 이 계명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비웃음거리로 들리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은 비웃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정말 이 펀치가 세든지 큰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정말 강력한 파워로서 원수를 제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어린 양처럼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이것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진정한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삶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순교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하러 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음거리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라가 이 90세가 될 때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 이 웃음거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웃음인데 사실은 비웃음이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여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 회당장과 회당장의 부인이죠. 그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의 손을 잡고는 불러 이르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달리다 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플 때에는 아파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아이가 이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온전히 회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팠다가 죽었던 아이가 아픈 아이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건강한 아이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까지 그 상태를 보았던 그 부모가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아팠던 아이가 즉각 건강해지다니. 놀라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소문이 안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아이가 죽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고, 아, 죽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났어. 예수께서 하셨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신을 광고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광고, 홍보해서 인기를 끌거나 사람들에게 존경, 추앙, 경배를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너희들은 나를 경배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여 서로 섬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섯째, 아이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난 영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떠난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육체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아이는 죽어서 먹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의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사소통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을 때 그랬던 것입니다. 영이 떠나면 몸은 남아있을지라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생명의 본질입니다. 영이 생명인 것입니다. 영이 떠나니까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은 소중합니다. 그 영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고 의지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영이 하는 일, 참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고 영은 사실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떠난 영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떠난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의 아픔과 죽음과 다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에 큰 권세가 있어서 영혼을 되돌리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 상상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셨는데 그 집에서는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여 많은 사람들이 벌써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도 그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주관하고 계시며 영을 되돌려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축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